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2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한데 저 뒤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아니 좀 어두워서요.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좀 켜주세요. 가정사역 전문기관인 하이패밀리에서 감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감사. 카멜론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심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세임 주심에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감사하며 사니 행복해서 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라는 것은 삶 속에서 찾으려면 정말 차고도 넘쳐나는 것이 감사고, 또한 반대로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또 차고 넘쳐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을 찾고 찾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차고 넘쳐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 예배 때 모두가 서서 이 시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그 위에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크게 세 가지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이 거쳐야 하는 험난한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36편의 가슴 벅찬 노래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돌보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즉 사람의 돌보심과 관심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돌보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사의 절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시의 후렴구에 속하는 말로서 구약의 예배 때에 제사장이 앞서 나온 내용을 선창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서 화답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화답하게 했을까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더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자기들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각인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요. 제가 앞에 선창을 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뒤에 후렴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이처럼 1절에서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기 때마다 이렇게 선창과 후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 그리고 또 감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즉 시인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식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이 없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 없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내 믿음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데 더 발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지나온 삶 속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밀히 믿음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에 드리는 감사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원망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루신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면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쥐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한 고민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보여지는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미워서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습니다. 감사는 자꾸만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고 주님만을 붙들게 합니다. 주님만을 더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서 감사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총리의 자리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적들의 모함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하여 그는 다리오 왕 때에 다른 신에게 절하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공포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고 자신의 상황이 뻔히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다니엘서 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얕은 믿음이라면 내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또한 어떻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오늘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평안히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발견한 만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일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